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잘못된 성경적인 세계관 이외에 수많은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애니미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이원론, 성속 이원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그 이원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었는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음 주까지 한번 두 번을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혹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혹은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존재를 자연과 초자연,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 속의 그런 인물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그렇게 바라봤을까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지으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관여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활동들과 거대한 사건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라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직접 운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와 또 기이한 어떤 큰 거대한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경험하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고 또 그것을 다시 거둬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드리는 소위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거죠. 따라서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혹은 종교적인 부분과 세속적인 부분으로
삶을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이 두 세계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이원론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런 이원론에 의해서, 성석 이원론에 의해서 잘못된 삶의 가치 또는 직업이나 삶을 우리가 잘못되게 판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연유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과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원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게 우리까지 전해져 왔고 그런 것들이 그냥 과거에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잘못된 기원을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격하고 참된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삶을 섬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과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동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냐면 기독교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면서 이후로 이제 소아시아, 로마 제국 내에 소아시아로 번졌잖아요.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이런 고린도 이런 데가 다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런 도시들 그리고 이제 빌립보가 첫 유럽이잖아요. 빌립보 거기가. 그래서 이 그리스의 그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과 유럽에 다다르면서 그 과정 속에 기독교는 유대 공동체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다른 사상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올 때 가톨릭이 뭐 신유 박해네 막 이런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박해들을 그때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포괄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기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당황스럽겠네요. 어쨌든 초기에 이 가톨릭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르는 것은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 그 가톨릭에서는 용인을 합니까? 용인하지 않습니까? 용인을 합니다. 지금은.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에 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 문화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처음에 이 원색적인 그런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친 종교나 사상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처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독교, 원색적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현재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복음, 그런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이고 참된 복음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00년 전의 가톨릭 신자와 1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가톨릭 신자가 만났을 때
그 100년 전의 가톨릭 신자가 지금 현대 가톨릭 신자를 보면 얼마나 웃길까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쓸데없는 죽음을 죽은 거죠.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따라서 이런 교회의 역사 또는 기독교 사상의 역사, 사상이 어떻게 변천되어져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현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복음과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잘못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원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거슬러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 사상 안에 복음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를 벗어나서 그리스의 소도시와 또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상과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혼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과정 속에서 참된 어떤 복음을 지키는 이런 투쟁의 역사가 진행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 사상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 것을 다 아시죠? 이 플라톤의 그 철학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 세계, 물질계 또는 현상계라고 부르죠. 이 물질계, 눈에 보이는 감각되어지는 이런 것,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지고 하는 이런 물질계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세계, 진짜 실체는 뭐냐? 물질계, 현상계가 아닌 이데아계, 이데아 세계가 진짜다. 그게 실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비유가 있죠. 동굴의 비유예요. 동굴의 비유. 동굴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동굴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동굴 안에 사는데 동굴 벽에 비치는 지나다니는 사람의 모습들 또는 뭐 짐승의 모습들, 수레가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그림자를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벽에 비춰진 것은 실체가 아니죠. 진짜 실체는 동굴 밖에 있는 그 세계가 실체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굴 안에 벽에 비춰지는 그런 그림자 이런 것들은 물질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런 것이고 동굴 밖에 있는 그 물질과 이런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진짜 세계는 이데아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데아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실체니까. 그래서 그 라파엘로의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보면 그 아카데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그림에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 그림에. 그런데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달라요. 플라톤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손을 들고 있을까요? 아래로 향하고 있을까요? 들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손동작 하나로 손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지점을 보고 그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해석할 때도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손동작 하나로도 그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도 천재들이죠. 그런 철학을 알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가 실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이 플라톤의 이 사상이 그냥 그 플라톤 시대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아니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계는 영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유한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영원한 반면 이런 물질계는 그런 영원한 실제 세계에 대한 그림자, 투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오감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이라고 하는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것이 플라톤 철학의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이 플라톤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여러분이 머리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빗변의 제곱은 이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다. 아무튼 제가 그것까지는만 알아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이고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이에요. 피타고라스는. 이 피타고라스는 수를 가지고 모든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 숫자가 실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타고라스도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그런 철학자고 그런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냥 수학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물질계, 더 나아가서 추상적인 세계까지도 이 수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즉 물질계가 아니라 수가 참되고 궁극적인 실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물질계와 현상계, 즉 물질계에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것에 이 그림자의 실체인 이데아계, 보편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런 개념이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사상들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물질계와 이 영속적인 그런 이상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어떤 세계로 분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이런 이런 세계, 일상의 세계와 그것과 다른 실체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세계가 진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의 영역에 속해 있는 생각만이 선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에 해당되는 것만 선하고 진짜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물질계에 있는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덧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은 육신일까요? 영혼일까요? 둘 다인데 플라톤의 입장에 보면, 이런 이원론의 입장에 보면 영혼이 진짜 참되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적인 이원론적인 이런 세계관에 의하면 육신은 어떤 거냐면 진짜 가치 있고 고귀한 영속적인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잔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에 의하면 육체의 노동은 어떤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어떤 걸로 평가합니까? 그런 가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뭘로 판단이 나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그들의 월급이, 쉽게 말해서 월급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천한 일과 귀한 일이 구분되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생각이 뿌리로 올라가 보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의 이런 사상이 그냥 이 사람이 기원전 한 300년에서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400, 5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그 생각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에 의하면 상당한 그런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이 교육을 받고 숭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 육체 노동이 그렇게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육체 노동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노예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세계관에 의하면. 그런 하찮고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도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어떤 사상에 의해서 그런 제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체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나니까 육체 노동의 가치가 한없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체 노동은 인간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열등한 방법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세계를 이해하는 이런 방식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의 그런 지위의 그런 가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가치가 있고 누가 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존 여비 사상도 뿌리를 올라가면 이런 사상으로부터 연유하는 거예요. 여성이 플라톤이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존재라고 인식이 됩니다. 왜 그래요? 여성은 뭐예요?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출산을 하고 출산이라고 하는 열등하고 불경하고 제한적인 육체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이건 뭐예요?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육체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플라톤의 세계관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낮은 열등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플라톤이.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그냥 난데없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제국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고 인도를 정복하기 전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그는 알렉산더는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이기도 하지만 사상가예요.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알렉산더가 꿈꿨던 것은 대제국을 이루는 거, 영토의 확장,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과정이었어요. 그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 헬라 사상,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복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의해서 그렇게 헬라 제국이 확대되고 결국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헬라 제국이 무너졌지만, 정복을 당했지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을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이런 이원론도 점점 확대되어져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세계관에 따르면 서양뿐만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방 사상인 힌두교나 불교도 이런 이원론 플라톤에 의한 이런 이원론과는 다르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뭡니까? 어떤 영적인 실체. 신플라톤주의에서는 그거를 일자와의 합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궁극적인 실체인 영적인 존재, 이 존재와의 합의를 꾀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스트 제도도, 그 힌두교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상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이. 그들은 뭐 합니까? 다 어떤 종교와 일상의 삶, 허드렛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로보다 자유로운 채 어떤 종교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궁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런 계급이잖아요. 계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물질적인 것들, 육체노동과 더 밀접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그런 제도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제도는 항상 그 어떤 나타나는 모습의 그 이면에 어떤 사상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이원론에 따른 이런 이원론이 만연해 있었는데 그런 세계관에서는 영계가 실체이고 물질 세계는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특히 선불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공즉 시색, 시색 공즉.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만져지는 것은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실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고통을 겪고 하는 이런 것도 그냥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와 영계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런 세계관이 그렇게 초기 기독교가 접했던 사상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 플라톤에 의한 이런 이원론의 세계관에 따르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진정한 가치가 있고 선하고 영속적인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거예요. 하찮은 것이고 가치가 덜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도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잔존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대 그리스의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초대의 어떤 몇몇 교부들과 이후의 교회사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접했던 또 다른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그 영지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함께 발전을 했는데 영지주의자들도 극도로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 헬라인들과 같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불경하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플라톤이 주장했듯이 육신은 신성한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진 참된 자아인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라고 할 때 영지라고 하는 게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로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인간은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하고 영적인 세계를 향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영지주의가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성하게 그 어떤 큰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할 만한 때는 1세기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2세기 무렵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죠. 그런데 2세기 무렵에 이 영지주의의 지류가 기독교와 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가 그들이 나갔잖아요. 교회 밖으로.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 중에는 한때 신실했던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일종의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들은 이제 어떤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그런 지식을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서리 집사나 일반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나가고 우리 같은 사람만 남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예를 들기 쉬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겪고 있는 그 공동체에 사도 요한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요한 1서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뭡니까? 그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다가 떠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오실 때 그 재림을 앞둔 그 시점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이미 존재했단 말이에요. 말세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그 기간이 다 말세니까. 근데 그 적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 시금석이에요. 요한 1서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기록된 책이 요한 1서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을 그냥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2세기가 되면서 이들이 더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영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리스도인과 정통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첨예한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첨예한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논쟁이 벌어지느냐? 왜 그게 첨예한 논쟁이 있느냐? 물질은 악하고 불경건한 거예요. 누구에 의하면?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분이에요. 육신은 악하고 불경건한 거예요. 신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가 육신을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문제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끌어들인 게 뭐냐?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현설.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육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지만 그 죽었을 때는 진짜 그리스도는 고난 받기 전에 빠져나갔고 그냥 몸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도케시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음을 두 가지로 발음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물질계는 그런 교리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가현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성한 그리스도는 단지 진짜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장 교회가 이제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또는 이제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교부가 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변증하고 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교리를 이제 그 신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분이시다. 이게 이런 신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조가 나올 때는 그것을 성경적인 그런 교리를 반대하는 이단의 출현에 대해서 변증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게 초기 기독교 2세기 때 기독교 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남아있느냐? 영적인 영역과 육신적인 영역 혹은 세상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복음주의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남아있느냐? 영지주의의 그런 잔재가 영적인 활동이나 전문적인 사역, 선교만이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세계, 이를테면 환경이나 정부나 예술, 법, 보건, 스포츠, 예술 이런 영역들은 다 물질세계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천시하거나 경시하면서 물질세계에 봉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덜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도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고통을, 그런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신령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잔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도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날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육체와 영혼을 가진 그런 통합적인 존재, 총체적인 그런 존재로 이해하기보다 마치 영혼만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상이 기독교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그런 사상이 주류가 되는 형태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10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주변 문화 그리고 그 문화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철학과 운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류 기독교 사상에 스며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도생활입니다. 수도생활.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독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로 사막이나 광야 이런 데서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온통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는 데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귀하고 신령하고 어떤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높은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거기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올려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짱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게 수도사를 영어로 멍크라고 하거든요. 멍크, M-O-N-K. 멍크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독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헬라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의도는 좋았죠. 구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갖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죠? 다윗도 광야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신약의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죠.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세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온통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한 3세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수도사라고 이렇게 불려지면서 은자 이렇게 불려지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존재를 최대한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홀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뭐가 생겨나느냐?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318년에 최초로 수도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물질 세계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원화시키고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과 수도원 공동체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세력으로 자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삶에 매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로 시작을 했는데 이 수도원에서 점점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또는 필사하는 그 문서들을 보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어요. 이 수도원이. 그래서 그런 연구와 저술 교육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수도원이 선교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 복음이 전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면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공이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초기 수도 생활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 잠깐만요. 대신 해주시네. 이게 안 됩니다. 안 돌아오네요. 그래서 이런 초기 수도 생활의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이런 사고가 그들의 그 사고 속에 고스란히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가리사랴 지역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입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래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주어졌다. 첫째는 자연을 초월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초월한 방식이다. 평범하고 관습적인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분리된 이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따를 완전한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한 가지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에 완전히 헌신된 그런 삶의 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그것보다 좀 떨어지고 더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종교뿐 아니라 농사와 장사 등의 다른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허용한다. 또한 하위 등급의 경건함이 이들에게 부여된다. 여러분이 웃지만 제가 그 신년 감사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모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아닌 여러분이
저보다 여러분의 삶이 덜 경건하고 덜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덜 헌신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된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하위 등급의 경건함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런 틀에서 보면 삶은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겁니다. 완전한 삶과 허용된 삶. 완전한 삶은 허용된 삶보다 더 높고 거룩한 그런 관상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상. 그러니까 관상기도도 그런 것들의 영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타난 현상은 항상 그 밑에는 어떤 사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면 실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업군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당시 기준에 따르면 사제나 수녀나 그런 수도사나 또는 육체적인 노동과 이런 허드렛 일로부터 자유로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신도나 평민들보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허용된 삶은 천하고 세속적이고 몸을 쓰는 삶입니다. 또 기분 나쁘죠. 그래서 육체 노동과 농부, 주부, 목수, 상인, 이런 사람들은 연구원, 이거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이런 평민들도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사. 그래서 이들은 종교에 몸담은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열등합니다. 기분 나쁘죠. 결국 이런 이원론적인 분류로 인해서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의지해야 되는 평신도 계급,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 3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1700년 동안 계속 써오다 보니까 이 용어가 그냥 일반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는데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평신도, 특히 구분된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의지해야 돼요? 교회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 구원이 가능해요? 사제가 없이 구원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이게 1000년이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시죠. 누구예요? 루터. 만인 제사장. 이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구원 체제가 깨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1000년의 기득권 체제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가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성직자와 목사와 평신도, 이런 용어를 우리도 그냥 쓰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어는 사상의 집이에요. 그 용어를 통해서 이미 그 용어를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성직자들은 좀 더 거룩하고 영적이고 어떤 실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 같은 평신도는 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하위 개념, 그런 열등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평신도가 만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삶과 허용된 삶에 대한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옛날에는 사제와 수도사, 이런 수녀, 이런 존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되어졌다면, 오늘날은 소위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 같은 전임 사역자와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런 구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믿음을 통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까지도 잔존해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이 소위 관상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추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것과 관련된, 물질 세계와 관련된 매일의 그 일상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부분의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덜 영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더 영적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면서 우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에 없으니, 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종교적이고 경건한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일은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고 빨리 더 종교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3세기부터, 그리고 그런 3세기 주류 기독교의 그런 것들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런 고대 이런 그리스 사상이나 영지주의나 이런 잘못된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 동안에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루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복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종교개혁 때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들이 어떻게 수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예.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일인데 내가 주님을 섬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거를 경시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히고 방문하고 이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하시잖아요. 거기 있는 일들이 뭡니까? 기도 생활 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주의 종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성경을 통독을 몇 번 했는지,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진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한 동기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아무리 그게 종교적이고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또 무조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서 오는 그런 이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직장 다니면서 수요 기도회나 이런 때 제 입장에서야 여러분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있지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하는 거, 지금 나한테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다른 목사님들 저를 막 손가락 찰지 몰라요. 목에 방해된다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그렇게 수요 기도회 때 그렇게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직장에서 야근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직장 다녔으니까 그런 때 있단 말이죠. 처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이 돼 가야 되는데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장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순간 내가 어디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함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유함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관에 따라 우리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시리즈가.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세계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하면서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옳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있는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이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지를 이 시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경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그런 부자유함과 심지어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